우리가 인생 광야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은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5개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광야들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게 다 태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곳, 한번 가보시면은요,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무더울 뿐만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그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게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린이도 있죠. 노약자도 있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3일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목이 마른 겁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제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물이다! 물이다! 그러면서 막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다 그러면서 막 물을 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써디쓴 물이라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일간 목이 말라 지쳐있는 가운데 발견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들의 목을 다 축여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기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비로니스, 너무나 써디써서.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지치고 쓰러집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자유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정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먹을 것에 대한 목마름, 높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우물을 본, 또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첫 번째 시련이고 어려운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묵상 때 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나를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마라에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24절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다 불평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아, 당신 때문이라고, 자녀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형제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을 하잖아요. 예,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보다는 남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3,5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르되 지도자에게 원망하되,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 물이 지금 쓰디쓴데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때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이 세상의 지도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 예, 지금도 이 수르 광야에 가면은 그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 우물이 모세의 우물이라 해가지고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이 저기 종려나무하고 그 약간의 나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뭐 종려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나무,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쓰디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흐뭇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디쓴 물, 우리 인생에 쓰디쓴 물이 매일같이 주어지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한 나무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메마른 광야 속에 우리가 쓰디쓴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부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 한 나무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너희들이 살도록.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그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광야 속에서 사건이 꼬이고 문제가 꼬이고 환경이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왜곡이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할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 너무 오래된 바이올린이에요. 낡았어요. 그리고 줄이 느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 바이올린이 낡아버렸고 줄도 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이 바이올린을 다시 받아가지고는 그 느슨해진 줄을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하니까 이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이 소년이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와, 소리가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말할 때 이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악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지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연주를 잘해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주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연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녹아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마라처럼 썸물입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막 나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6장에 이제 이 엘림을 이제 통과하고서 엘림을 통과하고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이제 가죠. 그 엘림에 갔더니 이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샘 곁에 장막을 이제 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이틀만 굶어도
뭐 거의 죽어가잖아요. 그죠? 예.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더라도 힘든데, 뭐, 금식할 생각도 없는데,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게 되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뭐, 거의 뭐, 다 바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도 뭐, 배가 고파서 막 울고요. 할아버지도 뭐, 배가 고파서 막 기지맥진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지쳐가지고, 예.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인 오늘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죠? 물이 썸물이니까 막 불평하더니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면은 이제 불평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걸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이제 평생 이제 모든 게 다 됐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뭐 오케이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무한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 지금 갔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물 문제가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음식 문제가 이제 닥쳐온 거죠. 예,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 없는 날이 하루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문제 없는 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매일같이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그렇게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예, 과거를 자꾸 향수병, 그죠? 향수. 예,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애굽의 그 노예로 종으로 있던 그 시절을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광야 속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한 그릇에 한 그릇 인내를 담아야 이제 목회가 끝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왜? 광야는 부족하니까. 광야는 시련과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마곁에 애굽 땅에 그 노예로 종으로 있었지만 거기에 고기 가마가 있어가지고 고기에 우리가 한 점이라도 비계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떡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저 하늘에 떼약볕만 쨍쨍 내리쬐고요. 구름도 제대로 안 보이는 때가 많고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예.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오늘 우리 떡 먹으라고 이 떡이 또 나오네요. 그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이렇게 한심한 말을 한다니까요.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았다. 죽는 게 더 좋았다. 죽는 게 더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왜 이렇게 강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 강야에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먹은 사람은 그래도 몸에 때깔이라도 좋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이제 누렇게 떠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행복이고 이게 뭐가 좋은 거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지금 막 모든 백성들이 막 푸념을 다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 다 입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다 이제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겁니다. 예. 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들이죠.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더라.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인해서 기갈로 인해서 죽었더라. 그런 표현 봤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도요,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는 홍해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면 바로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막, 예, 그 늪지대를 다, 물을 다 제거해가지고 물백이 딱 생기고, 그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 마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이게 뭐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 던지는데 그냥 그게 단물로 바뀌게 쫙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신광야에서 음식이 없어가지고 빵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막 음식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막 쫙 이 들판에 막 온 들판에 그냥 비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가서 그냥 이 그릇에다가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담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에 맞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만나라는 걸 내리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What is it?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막 비같이 막 이렇게 뭐가 내려오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주워서 담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놀랍고 신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니라 저 밭에, 논에 벼나 콩이나 조나 귤이나 밀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양식이라는, 놀라운 양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작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비같이, 예. 한국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집이 잠기고 어려움을 겪고 이랬는데요. 예.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을 비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이 안식일 날을 빼고는 매일같이 그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의지하고 일주일은 또 쉬고 그 다음에 한 달 의지하고 11달은 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하고 10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용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째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라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그들의 음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애굽의 관리들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방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 이 양식 문제, 이것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여러분, 열왕기 17장, 18장 이런 것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시냇가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 기근을 이제 지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에 가서 또 과부가 이제 기름하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그걸 자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들어 주니까 그 가정이 기근이 다 끝나는 때까지,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공급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도와줍니다만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거기도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말씀을 전하시면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을 좀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만나로 오신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죠. 줄인 것과 목마른 것. 그죠? 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문제의 주인공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세요.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떡이 아닙니다. 떡은 하루 먹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줄임 문제, 굶주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그런 줄임 다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죠? 그 여인이 정말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보았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아마 그 5명의 남편 속에서 다 이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을 남편으로 구해보기도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구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구해보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긴 핸섬한 남자를 또 남편으로 삼아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그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혼되고 또 이혼되고 이혼받고 이혼하고, 그래서 5명이나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믿으면 줄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른 문제도 있고 이 배 고픈 문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줄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빵만으로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 행복합니까? 그 모든 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외롭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가다가 이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달래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이 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의 울음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엄마가 준 그 빵을 먹으면서 흐뭇해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엄마가 그를 만져주고 그에게 맛있는 걸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막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막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이었고, 또 마귀였고, 악한 영들이었고, 또 우리 자신이었고, 또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 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바꿉시다. 세상적인 것 다 바꿉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상한 마음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험한 광야로 지나가지만 세상 바라보아도 이웃 바라보아도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려보려고 아무리 애쓰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